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10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입니다.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 내시니 대주제사는 하나님. 아멘.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박태윤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안에서 지키시며 주의 편이신 분이시고 저희 힘과 희망을 가지고서 저희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 저희
저희들을 이끄시어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영광드립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수십백으로 받으면서도 저희의 마음이 평안하여 주님을 인정하신 어떻게 저희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데 힘썼던 저희를 소독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그 더럽고 평안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잘 다스려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새로 주어주시고 깨끗한 뜻을 새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방패 위에 세워주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의 바람이 들어와도 들어주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매번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도를 믿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용타에 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척박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만큼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날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원하는 말씀을 듣고 자녀의 세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의 상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 기쁨의 자리보다 많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나 여러 가지 생활의 분장으로 인해 믿음의 길을 택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가정들과 가족들에게도 많은 영혼을 부상이 되게 쓰었고 돌봐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습관된 생각들을 방송케 하며 대업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보고 들으며 새롭게 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며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98번입니다. 298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듣고 전해준, 확인하고 전해준, 보고 확인하고 전해준 부활이 있는 복음을 믿은 성도들과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 다른 복음, 곧 부활이 없는 복음을 믿은 성도들이 혼재하는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는 복음을 믿은 성도들은 복음의 제공자이신 하나님과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더불어 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전했고 너희는 믿었다. 하나의 공동체가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일부 성도들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믿음 안에서 생활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그 부활이 없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의 제공자이신 하나님과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일에 실패하셨을까요? 아니면 부활이 있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의 제공자이신 하나님과 복음을 전해준 바울,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행복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생활하셨을까요? 후자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활 있는 복음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옮겨 담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더욱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주제는 무엇인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리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설교의 시작이 12절과 13절이지요.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면, 조건절이에요. 되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야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된 원인을 제시해요. 이게 도입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뭘 말할지 대충 짐작이 돼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뭐냐? 라는 것을 설교해 주겠죠. 설교 중심 내용이 13절부터 19절까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전개하는 바울의 변론 3가지.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는 복음을 믿고 공공연하게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우상의 제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 성령께서 주신 은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안타깝게 여기고 설교했던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혼재하는 고린도 교회를 안타깝게 여겨 그들에게 부활과 관련된 설교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의미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지요. 이런 주제로 변론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필수 요소임을 강변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혼재할 수 있었을까? 원인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바울이 변론하는 3가지 주제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부활이 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글로에의 집 사람 편에 들은 소식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어야 될 일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것이지요.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 어떤 그리스도?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었다. 그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 고린도 교회에 전파된 그리스도는 죽어버린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양보절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조건절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파되었다면 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파되었을지라도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원문은 A라고 해서 영어의 if로 번역할 수 있는 조건절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되었다면 없어야 되는데 현실은 있다. 바울은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명하게 부활이 있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이 있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는 부활이 없는 복음이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다수가 그 부활을 부인한 그 복음을 어느새 수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쯤 될까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말하느냐? 무슨 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없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몇 사람이라고 표현했나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2사람 이상. 영어에서는 some이라고 번역해놨더라고요. 약간의 사람들. 그러니까 절대 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절대 다수가 그러했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얘들은 불가능해.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절대 다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게 2사람 이상이라면 3사람이 되었든 4사람이 되었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원인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울은 분명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왜 이렇게 됐죠? 어쩌면 부활을 보지도 확인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왔고, 그리고 부활을 부정할 만한 적당한 논리를 개발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고,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부활은 없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다라고 동의가 되었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부활은 없어 라고 성도 일부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단계가 거쳐졌죠? 보지도 못하고 1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졌다라는 동사를 몇 번 사용했죠? 적어도 513명 이상. 여성들 제외하고. 여성들은 왜 증인으로서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시대 문화적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그러니까 여성 비하가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였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어떻든 최소한 513명 이상의 사람들에 의하여 보여졌다, 증명되었다 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보았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보고서 못 본 척, 그런 일은 없어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스스로 확인하지도 못해봤어요. 그렇죠? 바울은 부활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처럼 그들과 함께 보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보았어요. 확인하는 셈이죠. 이미 일어난 부활을 확인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확인하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보지도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활에 대하여 부인하는, 그리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만한 적당한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말했죠?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아서 아니다 싶으면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만큼이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가 얇아서 그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리인 것처럼 수용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보지도 못했고 확인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부활을 부정할 만한 논리를 가진 어떤 사람들, 그들을 제가 외부인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외부인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고린도 교회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게 됐나요? 외부인에게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지만 공동체와는 어울려서 안 될 외부인에게 귀를 열어주었던 거예요. 어디에 귀를 열어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보고 듣고 확인하여 증명한, 그리고 증거해준 부활을 전해준 바울의 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바울의 말이 아닌 외부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을 안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성경 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이 말해줄 때 내 이성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의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수용함으로써 큰 함정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성경을 가지고 말하거든 성경을 펴보지도 않고 앞뒤로 문맥도 좀 살펴보지 않고 그런가 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단들이 특징이 성경을 여기저기 막 가져와요. 어디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어디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연결을 기가 막히게 해요. 기가 막히게 해요. 가만히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논리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것만 골라내가지고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 그 구절이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아닌데 가장 쉽게 한국의 개신교회들이 다 빨려들어가서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 버린 성령은 불이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다. 성령이 불로 임했다.
쉽게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간증하는 사람들,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바위 위에 앉아 기도하는데, 바위 위에 소나무 뿌리를 잡을 수 있나요? 기도하는데 등에 불 같은 것이 막 떨어지더라고. 그러면서 과거에 엄마 젖 깨물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나도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거기 빨려 들어가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는 비유를 사용한 거죠. 불덩이는 하나인데, 밑에서 하나인데 그것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걸 뒤집어서 성령은 한 분이신데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의 혀라는 메타포를 이용한 것이죠. 근데 어느새 그게 성령은 그만 불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 그 사람의 논리에 빠져들어가 버리면 그 말씀인 것처럼 이해가 돼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그 사람 따라가요. 교회를 옮겨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더라고. 우리 교회는 구원이 없더라고. 적어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 그 성경이 포함되어 있는, 그 성경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문맥을 잘 살펴서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럴 것 같으면 교회 목회자를 찾든지 교회 성경에 박식한 장로님을 찾든지 집사님을 찾든지 찾아서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런 말씀 맞아요? 한 번쯤이라도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공동체 안에 살며시 들어온 외부인의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왜?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으니까. 적어도 글자를 읽을 줄은 알잖아요. 그 글자가 포함된 내용을 앞뒤를 살펴보면 의미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이 가만히 들어온 외부인의 영향에 노출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살펴보십시다. 요즘은 우리 교회 안에는 외부인의 이동이 별로 없어요. 그죠? 때로 가끔씩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자신감이 있으니까. 우리는 외부인이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 성경에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외부인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 우리 교회 안에는 찾아볼 수 없어서 참 감사하기는 해요. 교회 안에는 없지만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간혹 마음을 빼앗기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뒤집어 놓기보다는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는 분들도 계시지요. 안타깝죠. 나가실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뒤져서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에 집중해서 교회를 떠나지도 말아야 되겠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도 않아야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 그런 일이 있는가 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기는 해요.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외부인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러하다. 성경, 오직 성경에만 영향을 받아야 할 성도들이 외부인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럴듯한 논리를 사용하는 외부인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고린도 교회 현실을 참고하여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세 가지 변론을 전개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13절을 보시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첫 번째 것은 13절과 14절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변론은 16절, 17절, 1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변론은 13, 14, 15절. 두 번째 변론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두 번째 변론. 세 번째 변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얘기죠. 세 가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변론을 제기하는데요. 첫 번째 변론을 좀 살펴보죠. 변론의 논점은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일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사람이 되셨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되죠? 우리 사람들이 다시 사는 일이 없는데, 속된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헛짓거리 하신 것이 되잖아. 그죠? 그죠?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게 없는데 굳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굳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필요가 없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첫 번째 주제의 전개입니다. 부연론단입니다. 논점이 사실이라면 나타날 결과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4절.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살아나지 못했다면, 능동태로 번역했는데 수동태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거다. 것이라는 말이 번역이 좀 그래. 우리가 전파하는 내용도 헛것이에요. 바울이 전파하는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것도 헛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의미 없는 것을 전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헛된 것을 전한 것을 듣고 믿는 고린도 성도들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결과 없는,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전하는 바울도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을 듣고 믿는 고린도 성도들도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죠. 변론의 결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안 살렸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우리 사람들을 다시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사는 것도 없다. 바울의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전개한 첫 번째 변론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다시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개입니다. 16절 변론의 논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일이 없었을 터이다. 또 부연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는 여전히 어디 있다? 죄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을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라는 말은 죄가 이렇게 있다면 그 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죄 가운데서 벗어나 어디로? 죄의 반대는 의니까 의로 옮겨지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 의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해요? 우리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리심이 없다면 우리가 죄를 벗어나서 의의 세상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의를 행하여 의의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의를 행할 수 있으면 의의 세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물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의를 행해. 10계명을 행해. 그 10계명 다 행했는데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라? 가서 네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거는 못하겠는데요 하고 돌아서서 가잖아요. 베드로가 물어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 가운데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일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죄를 벗어나 의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변론의 주제의 핵심은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의의 세상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필수 요소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부활이 없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뭘 살펴봐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이 어떤 삶이죠? 이 세상의 삶 어떤 삶이죠? 태어나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의 인간의 삶을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지요. 맞죠? 죽음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것은 100년이 되었든지 1000년이 되었든지 제한된 시간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그 다음에 제한된 생애입니다. 부자로 살든지 가난한 자로 살든지 제한된 생애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생뿐이면 가난한 자로 살기보다는, 그런데 이 생뿐이라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사는 삶뿐이라면, 이 제한적인 사는 삶뿐이라면 가난한 자로 살기보다는 부자로 살고 싶죠? 기왕이면 제한된 시간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가난한 자로 살기보다는 부자로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피지배자로 살고 싶어 하기보다는 지배자로 살고 싶을 거예요. 장애인으로 살기보다는 비장애인으로 살고 싶을 거예요. 그죠? 아픈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100년을 살기보다는 기왕으로 제한된 시간이라면 100년 살기보다는 제한된, 허락된 최고의 시간 1000년까지는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게 더욱 중요해요.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애인으로 살기보다는 비장애인으로 살려고, 100년을 살기보다는 1000년으로 살려고 할 수 있으면 남의 생명을 끌어다가라도 내 생명을 늘려가고 싶겠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로 살기보다는 부자로 사는 게 좋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부자로 살고 싶겠죠? 그걸 뭐라고 말하죠? 우리말에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음식물을 차지하기 위하여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기만 하는 것에서 유래한 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는 모양. 네 글자. 뭐예요? 순수 한글인 것 같은데. 악의 다툼. 악의 다툼. 그죠? 만약에 이 세상의 삶뿐이면, 아니, 내세를 생각해도, 다음 세상을 생각해도 악의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설교 마무리를 하면서 이 악의 다툼이라는 글자 생각해내느라고 한참 머리 썼습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안 그래도 악의 다툼하고 있는데 진짜 모든 사람들이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악의 다툼을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생각하면 죽기 살기로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지배자가 되지 못하면 아예 지배자에게서 벗어나서 전혀 간섭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 깊은 산속 발나라로 갔어요. 혼자 살고 싶어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왜 우리가 불쌍한 자죠? 다음 생애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의 삶의 반대가 다음 세상이겠죠? 악의 다툼 없는 세상, 악의 다툼 있는 세상. 왜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 첫 번째는 다음 생애를 생각하게 함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살아라 그러죠? 사랑으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내 건 나눠줘서 너를 살려주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내 것 많이 모아가지고 나 혼자 잘 살아야 되는데 100년 살 것 1000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나눠줘버리면 100년은커녕 50년도 못 살잖아요. 바보 중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더욱 불쌍한 자라고 번역했는데 최고로 모든 사람들 중에 불쌍한 사람이니까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더욱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최고로 불쌍한 사람. 남들하고 경쟁을 해서 하나라도 더 얻어야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부족함 없이. 그런데 너를 위해서 내가 내어주라고 말을 하니,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을 하니, 바보 중에 그런 바보가 없죠. 불쌍한 자 중에 최고로 불쌍한 자죠. 두 번째는 왜 불쌍한 자일까요? 다음 생애가 없잖아요. 악의 다툼 없는 다음 세상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예수 믿었는데 다음 세상도 똑같이 악의 다툼뿐이라면 제일 불쌍한 자죠. 제일 실망하는 게 뭐예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죠, 그죠? 잡아먹을 수 있다고 실컷 쫓아갔는데 못 잡아먹으면 그것만큼 허망한 게 없어요. 악의 다툼 없는 다음 생애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를 믿었는데 다음 생애가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헛수고를 하신 셈이 되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말을 하니까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이렇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를 소개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필수 요소라는 것, 마음속에 새기라고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수고의 산물이며 예수님의 사랑의 산물입니다. 생명 다 바쳐 부활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산물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제일 희망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있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악의 다툼하는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조금이라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악의 다툼하는 이 세상만 아니라 악의 다툼 없는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도전하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마음에 겨워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는 성도들,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아버지의 뜻을 좇아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다음 세상에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사랑으로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의 나라에 몸담아 살고 싶어하는 성도들 여기 있으니 당신의 식탁에 불러 당신께서 예비하신 것들로 마음껏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들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사하시면 광야에 있어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고, 광야에 있어 삶의 무게에 짓눌린 지체들을 너끈히 일으켜 세워드리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안혜광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에 후반기 성찬식 거행합니다. 웬만하면 결석하지 마시고 오셔서 1년에 2번 하는 성찬식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와야 돼. 알았지? 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코로나 확진 인원이 2,500만 명 좀 넘었다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너를 살리는 차원에서 너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심 또 조심해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총신제자선교회 또 터키의 김영근 선교사님 미랄복지 경남지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 또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나를 부활이 있는 복음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 생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음 생애가 있음을 바라 마음껏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